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라.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혜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전도자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전도자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은 우매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어리석은 일, 한 가지의 어리석은 일, 적은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작은 어리석은 행동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가지를 지혜롭게 행동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남은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지혜로운 일들이 이 한 가지 어리석은 일 때문에 모두가 다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놓여져 있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에 참 지혜라는 것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지식 습득이 빠릅니다. 인터넷도 발달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또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학원을 가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그 지식들이 다 인터넷에 공짜로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어떠한 지식도 빨리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지식들을 빨리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보다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패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또 성공도 많이 해봤을 것인데 이런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또 미리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많은 지식을 얻는다라고 해서 경험이 많으신 어른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 많은 경험 또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오후에 아주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오전에 사정이 생겨서 그 미팅에 조금 늦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미팅에 분명히 늦을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점심 한 끼 그냥 굶는다고 해서 저에게 큰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점심을 굶기로 결정을 하고 중요한 미팅에 참석을 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선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지혜로운 선택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분들에게는 한 끼를 거르는 것이 오후에 중요한 미팅에 늦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당뇨로 인해서 그 한 끼를 걷게 되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다운이 되면서 아무리 중요한 미팅에 늦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미팅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끼를 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경험들이나 이러한 선택들이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너무나도 100% 신뢰하다 보면 그것이 항상 옳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또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존재를 의지하면서 100% 신뢰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절대로 옳은 결정이 항상 옳은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지혜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부분 10절 부분에 가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도끼가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 다른 버전을 보면 도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뎌져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 때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날카롭게 우리의 무기를 갈아 놓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무뎌져 있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인간이 스스로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칼은, 우리의 도끼는 항상 무뎌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요리를 해보니까 식칼이 날카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식칼들을 계속 날카롭게 유지를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물렁물렁한 거를 썰 때도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훨씬 더 요리가 재밌고 또 요리가 잘 되고 또 야채들이 잘 썰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우리의 나를 항상 날카롭게 유지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갈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들이 날카로워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 주시든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기보다는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솔로몬이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음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연말 2022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시작할 때, 내년을 준비할 때에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2023년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러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